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또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는 모든 소그룹은 줌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끼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것도 당분간은 또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이 지금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건너뛰다 보니까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인원 나라와 권능과 또 영광이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에도 실제적인 기도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들을 붙들고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요, 영원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신기루와 같은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고 실체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몇 가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 공들여서 바치고 집착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착하고 사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죠. 대표적이죠. 돈은 정말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월급이 찍혀 들어오면 그게 영원합니까?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부동산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어떤 한 사람의 일생 평생에 걸쳐서는 혹여나 버틸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대손손 이 부동산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시기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에 늘 자신하거든요. 내가 지금도 계속 건강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겠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옆에 희명병원도 있고 좀 나가면 보람의 병원도 있고 좋은 병원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의학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영원합니까? 이렇게 좌절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분도 계셨습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애를 하는 사람들, 제가 결혼까지는 안 갔어요. 그럼 너무 또 심오해질까 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 이 연애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고 통계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애를 한 사람들의 연애 평균 지속 시간이 87%가 3년 이내에 연애가 다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그 사랑이 3년을 못 채우고 다 무너져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있죠.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누군가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힘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든 일들도 여러분들도 지나오면서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인생에서 만나본 어려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니까 그것조차도 다 잊혀져 버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기쁠 때는 자만하지 않게, 슬플 때는 괴로워하지 않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그 당시 이제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자가 당시 왕자 때, 이게 물론 이제 경전입니다. 미드라시예요. 우리 정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이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글귀를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반지 안에, 제가 뺐거든요. 다시 낄 거예요. 이 금반지 안에 무슨 글귀가 있을까요? 18K. 뭐 왕자니까 그래도 24K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이 금반지 안에 무슨 글귀가 있다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도,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어려움도, 이 코로나 시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들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언제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또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도요, 결국에는 다 변하게 돼 있고 그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걸어서 일장춘몽이라고도 하죠. 그러니 정말 인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허무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은 계시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땐 계시는데 내일 없어지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같이 유한하지 않고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잠깐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마치 큰 바위가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낱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존재, 아버지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허무하다고 느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은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죠.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총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나온 후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란 송영으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송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송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읽으실 때 뭔가 특이사항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바로 이 송영이 특이하게도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괄호가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부분이, 아마도 이 부분은 성경 원본, 오리지널 원본에는 없지만 후대에 첨가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는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가로친 부분에 대한, 송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끝이 어디서 나냐면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끝이 나고 오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본문하고 주기도문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도 이 송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처럼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오리지널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이 가로치 있는 부분이 오리지널 원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기도문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다음에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송영. 따라서 원본의 주기도문에는 송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전통적으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끝에 송영 부분을 첨가해 넣었을 거라는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비록 사본학적으로 이 송영이 원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이 송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송영을 올려드리는데 이 송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송영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송영이 어떤 걸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할까요? 바로 나라와, 말 그대로입니다. 나라와, 저는 권능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에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더 아우를 수 있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목에 권능이라고 넣었어요. 이 나라와 권능과 영화로움, 아름다움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성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성들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기록합니까? 나라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첫째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당시는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세계가 통치되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대부분, 지중해 연안이 되겠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로마에 속했겠죠. 그리고 로마가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 들어와야 안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죠. 그 황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자기의 삶이 보장이 되고 유지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찬양합니다. 나라가 영원히 로마 황제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했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입에 발린 아부를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완전히 인정되기 전까지는요, 대핍박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나라가 영원히 황제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을 할 때에는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통치 체계와 나라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나라 시스템을 전복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진짜고 이 땅의 나라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지상에 있는 나라들도 시스템도 인정을 하지만 그 나라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잠깐 이 화면 계속 보실까요?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사실상 순서만 바뀌었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니엘서 7장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다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루었던 거대한 제국 네 개의 제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국들이 있죠? 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전에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제국이 나와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당시 각 제국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감히 상상하지 못했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참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참 이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미국이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되게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들 제국들은요, 당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 끝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망할 수 있겠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나라 가운데 있을 거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망했지요.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페르시아 제국도 솟아올라오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했죠. 그럼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흥왕시켜야 되는데 영원토록 이 나라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4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인류 역사상 제일 강하다고 평가받는 제국,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로마 제국도요, 결국에는 망하여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 아까 읽은 부분을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 즉 그 모습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인자라고 표현된 것이 누구를 표현하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서 인자라고 표현되는 것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 주셔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4절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은 안 망할 것 같았는데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는 영원토록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사라져버릴 나라라면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따르는 것도, 생명을 바쳐서 따르는 것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도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시는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보시면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국들이요,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당시 모든 세계를 다스린 나라는 없었어요. 미국이 지금 가장 센 나라라고 해도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북한같이 작은 조직도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우리를 포함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을 어떤 곳으로 삼을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쓰러질 것들에 여러분들의 충성을 거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우리는 쓰러져도 영원토록 존재할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능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본래는 힘 혹은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큰 힘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이 있죠.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이 이 헬라어 디나미스, 힘, 권능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죠? 이 제국들을 봤을 때 총과 칼, 무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 당신의 나라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무력 따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디나미스, 그 폭발적인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분께서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질병에 걸린 자가 깨끗함을 입고요, 인생의 방향, 갈피를 잡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고요, 정말 살 수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권능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권능이 좀 있지 않나? 혹시 또 돈일까요? 네, 또 돈일 수 있겠죠. 돈에는요, 사람들이 여기에 약속을 하기 때문에 돈 자체만으로도 저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권능,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돈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져야 힘이 있고요, 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건강과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화폐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다스리기는커녕 인간이 이 돈에 의해서, 창조된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요, 사람들의 삶을, 그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어떻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우리 사람 속에서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소식은요, 저 멀리 이방 종교를 믿는 이슬람이나 불교권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던 살인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능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가운데 김성화라는 스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스님은 본래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이 인생을 정말 그만 살고 싶다 생각하다가 결국은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살다 가야지 생각하면서 그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근데 돌을 닦다 보니까 이 불교계가 너무 썩었더래요. 도저히 이 썩은 불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김성화라는 스님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불교를 다시 한번 갱생시켜 봐야겠다 해서 이 썩은 불교 가운데서 순수한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에게 걸려서 이 죄가 없는 스님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한테 뭘 달라고 했을까요? 목탁과 불경을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 간수가 목탁과 불경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넣어주더래요. 이 스님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받자마자 다 찢어서 코 풀고 다 버리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라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라고 하는데, 스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나?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내가 마음을 돌려먹는 게 아니라 이걸 연구해서 예수쟁이들을 다 불교에 귀의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에 와서 이 김성화라는 스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불경에도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살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청년까지 장성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온 이 청년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 죽은 아들의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막 울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고 상여가 지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막아서시고 관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그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죽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청년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순간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야기니까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생명과 생명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부처님이 하는 말이,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단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 물을 떠서 이 아들에게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집집마다 다 다닙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갈 때 여보세요, 여기 혹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막 다니는데 실제 그런 집이 있겠습니까? 어느 집이든 다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오면서 어느 집이든 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부처를 또 찾아갑니다. 부처님,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이,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라고 하죠.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환생하도록 빌어주게나. 이게 끝이에요. 불교에서는 윤회죠, 윤회. 돌고 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과부의 아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죽었던 청년에게 명령하셨고, 명령을 받자마자 그 청년은 곧바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거다. 이게 정말 생명력 있는 종교구나. 생명 있는 종교와 생명 없는 종교의 차이점인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감옥살이를 다 하고 나왔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결국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이 쓰신 책 극락의 불나비라고 하는 것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죽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죽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음도 굴복하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권능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온 우주에 뛰어난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노이로제가 있어요. 제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제가 유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영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상하죠. 그래서 참 그랬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엄청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것에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그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진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 아름다움, 내가 봤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또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아름다움을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도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던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요, 또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서 아름다움을 잃어갑니다. 자연도 여름에는요, 그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겨울이 되면 다 시들어지듯이, 그리고 무성했던 초록 잎사귀도 날이 추워지면 다 색이 변하여서 땅에 떨어져 버리지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받을 만한 그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찬양받을 만한 아름다움,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아름다우시고 또 오늘도 아름다우시고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모세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는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대면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던 것 때문에 얼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요즘 화장하는 거 브라이트닝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광채가 났대요. 하나님과 그 영광과 마주했더니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지구에 달의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대면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사람인 모세의 얼굴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니까 두려워서 이 사람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죠.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모세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보기를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언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 영광은요,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봤을 때, 이야 참 대단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날이 있을 건데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얼마 전에 한 지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폭포에 서 있을 때 엄청난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깊은 감동.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마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경이로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 지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멋진 공연은요, 멋진 뮤지컬이나 멋진 연극을 보면요, 혹은 멋진 영화라도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또 보고 싶어져요. 또 보고 싶어집니다. 아름다운 음악은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음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요, 한 번 듣고 맙니까? 요즘 롤링이 되게 대세죠.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롤링인지 하여튼 다른 음악도 한 번 듣고 딱 좋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들어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영광, 아름다움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영원토록 드려도 결코 지루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매 찬양마다 새롭게 될걸요.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이로움, 이것이 매일 새로울걸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것들이 사라질 때 그들의 소망도 다 사라져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질 때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죠.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건강을 잃었을 때 내 삶의 의지가 꺾이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선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땅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그 땅을 한번 밟고 들어가자마자 그 즉시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신문에서 이렇게 비난을 했죠.
이 사람이 그래도 수재고 젊은 사람인데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쓰러져가는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죽음도 굴복하는 권능이고 힘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또 문제도 이 하나님의 권능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이 권능 앞에서는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매번 그분을 뵐 때마다 경탄하게 될 것이고 경이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무나 가둬놓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작게만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분이 갖고 오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요, 다른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모른 채 다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말도 안 되는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리를 조금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신이 앉으셔야 될 마땅한 주인의 자리를 조금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주인의 자리를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